자, 따라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다시 한번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시간에 이 집에 불쑥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는 그 뒤로 가더니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쏟으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누가 나서고 말리고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집 주인이었던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36절로부터 40절을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향유를 담아있는 옥합은 상당히 고가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비싼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소리를 중얼거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사이몬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Tell me teacher. Tell me some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엔 역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로 앞쪽인 6장에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남쪽에 있는 사해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남과 북으로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종합 요약해보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인성 근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지역으로 내려오셨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 지역에 왔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한 바리새인이 그를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반하여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와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같이 한 집에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아는 행실이 나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는 정반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너무도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한 여자와 남자였던 시몬, 죄인과 의인,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잘났느냐 혹은 못났느냐에 따라서 사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준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고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이 시몬의 이웃들로서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전혀 그런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마음속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즉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유대인과 유대인 사회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사람에게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엉뚱하게 나타난 것 같은 이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자에게 그의 관심을 가지고 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와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와 세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상종치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한 여자입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이름은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아는 체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없었습니다. 차별이 있고 경멸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은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나타났을 때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으로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이라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간구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장면이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기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바리새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을 가리켜 한마디로 히포크리, 곧 외식이라고 부르는 위선 덩어리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모시다 놓은 그 자리에서 좀 귀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말을 던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알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저분이 저 여인이 얼마나 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까? 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면 나가라고 말할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repentance, 회개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받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인 외식하는 사람 시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회개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을 받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사회에 낙오되고 사회에 소외되고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같이 한번 1절과 2절, 3절을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주라고 불렀던 여인이 이 찬양이 있었다면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울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1절로부터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Do you see this poor woman? 이 불쌍한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 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아직도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불편한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었는지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41절로부터 43절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어느 누가 더 감사를 하겠느냐? 어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지금 같으면 약 9만 불 정도입니다. 9만 불을 탕감받았어요. 빚을 졌는데 다 용서해 주었어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약 4,800불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도 해당을 해줬어요. 캔슬시켜줬어요. 여러분, 9만 불을 탕감받은 사람과 4만 6천 불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 어느 누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당연히 9만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비유의 핵심은 시몬처럼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50데나리온 정도밖에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판단으로는 저 죄인과 같은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처벌하고 다룬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구별과 차별이 모순되지만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44절로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Do you see this poor woman? 네,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 시몬이 이 여인에 비해서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의인으로 자처하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자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에 비해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기까지 하였느니라. 여인이 한 것과 시몬이 하지 않은 것이 딱 우리의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대 사회에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사 형식이었지만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 사이에 나누는 하나의 대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귀한 손님이라고 식사 자리에 청해놓고도 예수님에게 들어올 때에 그 뺨에다가 키스해주지 않는, 입을 맞추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시몬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를 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머리가 헝클어져서 오기 때문에 그 감람유를 잠깐 발라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할 때 머리카락이 떨어진다든지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배려를 전혀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아니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세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그런데 저 여인은 내게, 시몬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과 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했답니다.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 뺨에 입을 맞추는 문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도록 기름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이들 중에 그 어떤 것 하나 예수님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말이 손님이지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바리새인 특유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을 슬쩍 지나가지만 이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친절을 결코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이 여자가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향유를 준비하고 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면 나는 예수님에게 이 귀한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을 때는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헌금도 적당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죄인이라고 불리우던 여인은 달랐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도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두 다 부어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dedication,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나서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발은커녕 땀에다가도 입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향료가 아니라 감람류 한 방울도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인 시몬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죄를 지은 이 한 여자의 행동은 지극히 감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도다? 따라합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허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다 가리워주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85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합니다. 1절과 4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수양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나중에는 이 찬송 부르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다 부르지는 못했어요. 이 죄인이라고 불리던 여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좋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알고는 있습니까?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는 그 뒤에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7절부터 5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마지막 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Go in shalom.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47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름도 적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48절에서는 그런데 이 죄인이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는, 최고의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최고의 운동선수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과학자가 있고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키우고 돌봐야 하는 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를 몹시 미워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했지만 13년 만에 그만 부인이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결혼했지만 그의 자녀 20명 중에 10명은 어릴 때 일찍 병으로 자기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은 10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한 명은 20살쯤 되었을 때 그만 병으로 죽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신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은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한쪽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노래를 지으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교회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히면서 그 유명한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관현악을 지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목사. 그는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만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단단한 믿음 하나를 붙잡고 찬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누구보다 그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되면 그 밑에다가 S, D, G라고 반드시 사인했답니다. 그래서 S, D, G라고 하는 노래집을 보면 이거는 바하가 지었다는 것이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 S, D, G는 무엇의 약자이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 말을 라틴어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줄이면 S, D, G가 됩니다.
솔리 혹은 솔라라고 하는 것은 only, 오직이라는 거예요. 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글로리아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것은 모든 노래는 다 그 뒤에다가 S, D, G,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린다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복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이 죄인된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불평하면서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Who is this man who even forgives sin? 죄까지도 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도무지 누구냐?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메시아시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은 결국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들 중에 주가 찾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뭐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평강을 주셔서 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 평생을 잊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잡을 뛴다고 하는 어느 성도가 제게 간증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좀 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투잡을 뛴대요. 하나 뛰는 잡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 뛰는 잡은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
다른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놀러 가고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데는 확 다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 금액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사랑을 심령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년 중 딱 한 달만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나도 한 근의 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